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6월 3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를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를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도전받게 하셨다가 또 새로운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주님이 베푸시는 힘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잘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고 또 순종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붙드시고 주님께서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그리고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의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보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보통 목소리 큰 사람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소리가 크냐 작으냐 보다 바른 목소리를 듣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진리의 음성만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혜로웠던 안디옥 교회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바울 일행과 안디옥에 있었던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할례 문제로 인해서 서로 의견이 달랐던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무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었다고 해도 그들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은 자로 인정해 주겠다고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이것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복음 전도 현장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듣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 일행과 몇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 출신 성도들은 확신에 찬 말투로 강력하게 자기 주장을 펼쳤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강하게 나온다고 진리가 아님을 알면서 수용해주면 교회의 존재 가치가 점점 희미해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극단적인 이단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 이외에 거룩한 어떤 행위가 뒤따라야 구원받는다는 주장을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진리를 상대화시켜버리려고 그들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전하는 사명을 받은 교회의 영향력을 점점 약화시켜버리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도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진리의 문제만큼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철저하게 바르게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더욱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목소리 크다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를 되지 않고 진리의 음성만을 듣고 따르는 자를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고요. 진리와 비진리를 바로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의 은혜도 허락해 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진리를 바르게 지키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절부터 보니까요.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서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말을 합니다.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라고 물은 겁니다.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의견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많은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던 바리새파 교인들의 생각에는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사람들 중에는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 말합니다. 자신이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서 행한 일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요바의 한 가정 옥상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율법에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있는 바구니를 하나님이 내려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미 거룩하게 한 것을 더럽다 하지 말라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 환상을 보고 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 모여있던 모든 이방인들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봤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방인들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믿도록 예비해 놓은 심령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놓은 사람들을 우리가 부정하다고 하면서 할례를 베풀 필요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결국 예루살렘 교회 회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따로 할례를 줄 필요가 없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베드로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정말 효과적으로 잘 감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이처럼 이방인들에게 할례 베푸는 문제로 논쟁이 생겨서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 있는 곳으로 다시 올 줄을 아마 베드로는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미 이방인들에게 성령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는 경험도 미리 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몰랐을 겁니다. 환상을 보여주신 것도 단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베드로에게 미리 역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 한마디를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베드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많은 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할례를 베푸는 문제를 결정하는 이 중요한 예루살렘 교회 회의 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가 있는데 그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살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감격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진리와 비진리를 바로 구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진리를 바르게 수호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저희를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때 더 겸손하게 하시고 넘기 힘든 고난을 주실 때도 절망하지 말고 잠잠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종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이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개개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또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성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